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의 신학적인 해석과 상관없이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그것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사실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같은 이야기들인 거죠.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이유는 자신은 노력을 그만큼 했는데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저 사람은 조금 노력하고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 욥기 8장 7절 말씀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그런 비난에 대하여서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종교적인 근거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 8장 7절 말씀은 그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거를 좀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작은 노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적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큰 것을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따뜻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이 지역은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 비교하면 정말로 너무 작은 도시일 뿐만 아니라 역사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고 또 이 지역은요 지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역사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이곳 시민들은요 상당히 독특한 협동심이 있었어요. 이 도시 이름, 즉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뜻은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시는 버가모 왕이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하여져서 뭉쳤던 사람들이 함께 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유대감이 남달랐겠어요. 우리 속담에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친족들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들로 도시가 구성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도시에 자리 잡은 교회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그들이 타협하거나 그들을 사람들과 동기하거나 헛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사단의 회라고 하시는데 이들은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중에 몇이 교회 앞에 굴복하게 되었지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라고 보니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에는 가장 가혹한 시험들을 면하게 하시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잡은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멸관을 빼앗기지 않은 성도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념비적인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 유일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이유는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처하는 모든 환경들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는 주님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로만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은 7절에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열쇠는 닫힌 문을 여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열쇠는 왕의 열쇠를 말하는 것이고 왕이 가진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의 소유권과 그 관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자의적으로서 즉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통치권 즉 왕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통치권은 자의적 사용입니다. 이 자의적 사용은 우리 주님의 본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데 그 본성은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본성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왕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문의 특징은 그런 왕권의 사용보다는 오히려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에 그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렸다, 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누구나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닫혀져 있는 문을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열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어요. 그 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열어놓으신 그 문을 누구도 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열린 문인 것입니다. 이 문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닫거나 열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열거나 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문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관장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놀라운 기적이 하나가 있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았다? 이미 장례까지 치렀고 무덤 문까지 다 걸어 잠궜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그런 기적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데 그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이미 장사를 지내고 난 후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이 마르다의 대답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요, 마치 겨자씨와 같은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네,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원치 않은 대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은 자를 구경하라고 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그 열린 돌문들 그 사이로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으니까 아무나 와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일 뿐 아니라 힘이 없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교회에 힘없는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기회의 문을 작은 능력으로 굳게 잡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그들은 굳게 잡은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작은 교회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작은 교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더 이상 교회를 지속할 수 없어 하는 교회들이 상당하다라고 말합니다.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중대형 교회들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들 가운데서도 한 목소리로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지. 바로 이건 기회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낸다면 그것은 기회이겠지만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결코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작은 능력으로도 어떻게 그런 영향력들을 그것을 기회로 가질 수 있었는가? 그들이 정말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인가?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을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작은 거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인 거죠. 기회인 거죠. 하지만 이는요, 인본주의적인 시각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것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 외에 누구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 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훈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이크론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작지만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아닙니다. 작지만 분명 그 안에 어떤 가능성들과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무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라고 하는 말은 무능하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그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굽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성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 그래. 좀 별나게 좀 굴지 마. 사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 이렇게 해. 본 받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무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믿는다는 그 성도, 믿는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사회에 별다른 영향력들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도는 동네 북신세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동네 북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들은 우리 스스로를 사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성도냐? 너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목사냐? 너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적은 능력들을 가지고 자격 없음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은 능력이란 그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그 어려움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버틸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인내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가지의 노력이 아니지요. 누구의 노력입니까? 농부의 노력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게 하는 것은 가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지가 저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농부이신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지에 붙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님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자칭 유대인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그래 그래도 네가 그런 무능력한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경험들을 하면요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을 또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경험이겠지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조차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경험들을 했느냐 이게 내 믿음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자격을 주님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능력들,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능력이 있구나,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어째서 그렇게 우리로 인내하기만 하실까요?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버리면요, 사람들은 그 실패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비참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서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삶의 과정들, 그 과정들을 통하여져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한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성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예수 믿는다라는 그것이 너의 멸관이다. 그러니 빼앗기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그것들을 네가 놓치지 않는다면 너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들, 어떤 환난으로부터의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시험은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이에요. 즉, 그 시험에 통과되지 않으면 탈락인 거고, 통과되면 합격이에요.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시험은요, 능력이 있어야 통과해요. 능력 없는데, 실력이 없는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작은 능력. 그럼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과 못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 그 성적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합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그 불합격인 우리의 믿음을 그냥 합격. 시험을 보면 어떻다고요? 불합격인데 시험을 안 보시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휴거라고 하는 현상, 그 현상을 우리는 시험할 때를 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이 도시는요, 지진이 발생하면 그냥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시를 탈출했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와서 건물들을 다시 재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11절에 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분명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시험들, 전쟁들, 혹은 어떤 기후로 인한 재앙들, 혹은 지금과 같이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키셔요? 우리는 히로처럼 그냥 이 땅에서 산처럼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신다?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옮기셔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뿅 하고 옮기실 수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광야를 건너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교만이에요. 또한 주님은 이기는 그 사람에게 성전의 기둥을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중심이지요. 하지만 천국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다 성전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둥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향력이나 어떤 중심적인 역할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념비 같은 거예요. 기념비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념비에 뭐가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즉, 내가 믿는다라는 손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살아갔느냐라고 봤더니 하나님 때문에 살아갔다라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축물이 기초가 잘못된 건축물은 고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싹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 기둥이 세워져 있다면,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면 12절에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진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어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비정상적인 안전이에요. 분명 지진이 일어나면요, 무너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무너진 건물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할 때는 명쾌하시는데 어떻게 명쾌하신다고요? 흔들려도, 지진이 일어나도,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능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작고 미약하지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멸관을 빼앗기지 아니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상황 때문에 변절하지 않는 믿음의 대가로 소외당했지만 주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킨 성도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또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그들을 높이셨고 그들이 잘됐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작은 능력밖에 없어. 자신의 능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혹은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관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물음은요, 우리의 가족이나 부모나 이 사회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미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문이다. 그런데 그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라고 하는 어떤 요건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열어놓으신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가운데 그 환경들로 인하여져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워지는 그 삶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작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문이시라는 것입니다. TV 광고 가운데에 영어 공부를 유도하는 광고가 있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 카피는요, 적은 노력으로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작은 능력, 그래, 그 작은 능력만 있으면 너도 할 수 있어. 이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능력, 작은 교회로도 저자신만한 믿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가지고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격이 없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